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스토리 1강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세상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도 어느 정도 먹으면 채워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짐을 느끼듯 인간은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무엇으로든 채우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채웠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욕심은 평생 그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고 깨진 굿을 엄마가 안 쓰는 화장도구, 알이 빠져버린 머리핀도 좋고 이쁜 돌멩이도 다 소중하여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에서 애인, 애인에서 배우자, 배우자에서 자녀들, 결국 자녀들 내려놓고 손주들로 전환됩니다. 그건 역시도 날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빈 마음 채우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물질,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큰 사업을 하여 더 많은 물질, 돈으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일해서 모은 물질, 사랑에서 시작한 가정,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18평 내 집, 18평에서 24평, 32평 집 크기가 더 커지면 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물질이 많아져도 집 크기가 커져도 집 크기가 커지는 만큼 그 마음의 빈자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어 자신의 시체가 쉴 반평 정도 얻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면 이젠 독서, 운동, 다이어트, 여행 등 무엇인가의 마음을 묶어두려 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가상 현실에서 순간을 잊으며 살든지 심지어 술, 도박, 마약, 게임 등 현실을 도피하여 순간의 재미로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착취했고 또한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오직 물질, 돈이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욕도 증오도 손가락질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서야 그 생명과 같은 물질로부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갈급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조금만 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경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심지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전 세상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삶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던 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낮 시간은 무척 더워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 여인은 성경 시간으로 6시, 그래서 6을 더한 시간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미 5 남자가 있었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아야 했을까요? 이 사람이면 채울 수 있겠지 하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고, 사람을 바꾸면 채우리라 믿었지만 사람을 바꾸어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통행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남편 5을 바꾸고 6째 남편과 살며 사람을 두려워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자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도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공허한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당신의 빈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2강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발 말씀 없이 일하고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사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지 않고 그저 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 세상 다른 것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맛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해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기도에 헌신하기도 하고 교육부서와 기관 봉사 그리고 주차장 또는 주방 등에서 봉사에 헌신하고 열심을 냅니다.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도 가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빈자리를 채우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 유언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을 대표하는 왕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므로 그 죄의 본성 즉 나 중심인 왕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금식도 결국 나를 위한 나의 것을 위한 밀어붙이기 간구일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외에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도 말씀으로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결국엔 나 드러내기에 이러한 일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둘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값이 너무 커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평생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엔 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던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발견하기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간 죄인의 성화인 것입니다. 내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은혜를 붙드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원함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입니다. 3강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경 안에는 역사가 있고 윤리가 있으며 철학이 있고 의학, 과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지식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 윤리, 철학, 의학 그리고 과학 등의 지식을 원한다면 다른 책이 더 좋습니다. 성경에서 재미와 유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하심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2.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4.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5.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6.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7.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어머를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9.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1. 죄를 이기도록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4.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1.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실망으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교만함을 버리고 매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 되새기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타성과 식상함을 버리고 충성된 종으로 첫사랑 그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을까요?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기독교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생명과 같이 여길 것입니다. 2.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게 됩니다. 3.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처절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만 없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의 실체도 말씀의 강력함도 모릅니다. 4.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매 순간을 정진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5.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고 은혜와 믿음으로 접근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6.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대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 전도, 선교, 찬양과 기도, 금식, 심지어 예배의 자리 지킴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부인되지 않는다면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7. 말씀을 붙잡지 않아도 일단은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의 존재가 아닌 영의 존재임에도 말씀 없이 영이 죽어가도 육신이 살아있으므로 영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8.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9.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첫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부하기에 우리가 드러나는 일, 원하는 일 하는데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10. 늘 시간이 없다고 하며 항상 다음부터라고 말합니다. 오전이면 오후, 오후면 저녁, 저녁이면 다음날,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말씀 없이 산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4강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성경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하고 계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서 못 읽겠고 어려워서 배워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읽으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끊임없이 알려하지 않고 그저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 정도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더하여 자신의 생각, 경험, 전통 등의 이성적 판단을 섞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를 몰라 문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있음에도 알려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힘과 뜻과 정성을 쏟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며 헌신하지 않는 것, 바로 영적 문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에덴.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로 세워진 에덴은 죄는 없는 곳이었으나 죄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천국은 죄도 없으며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천국을 만드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사단의 말처럼 육신은 잠시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고 육신도 마침내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 이제 원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비록 완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죄와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이 없이 함께하던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세상 앞에 왕이 된, 스스로가 주인이 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백성들은 두려움, 부끄러움, 변명, 비교, 열등감, 분노, 살인, 거짓말 등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인간 본연의 죄의 삶, 자기 이름 드러내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 아이야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연합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또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 업앤다운을 반복하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연합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왕이 된 인간의 삶 2.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 세상 애굽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후 연단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라 하심,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하심은 하나님을 떠나 왕이 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음도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어 살라 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구약 역사서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사사기에 반복된 악순환을 징검다리로 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왕을 원하는 백성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19명의 왕 중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 중에 멸망하고 20명의 왕 중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4명의 왕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도 인간 본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난 구약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거역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므로 혼자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열왕기서를 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 땅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이 없음을 재조명.
역대기의 기록은 이미 역사가 열왕기에서 끝난 이후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를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역사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인 유다 지파와 다윗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문인 레위 지파와 성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을 구원자로 모신 백성들의 삶. 에스라서에서는 사단의 방해 중에도 성전 건축과 신앙개혁을 통해 회복될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전 중심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은 있으나 성벽이 무너짐으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상황을 다시 조명하면서 사단의 방해 중에도 성벽 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신앙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성벽의 역할의 중요함을, 필요함을 말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믿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둘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겠지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승리 기록은 다니엘서에서도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합한 삶을 통해 열국과 열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그 왕을 경외하라. 시가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심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피조물인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편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와 함께 그 왕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 잠언에서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만 경외받으실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는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회복된 연합의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야 한다. 선지서의 두 기둥은 첫째, 책망과 심판, 둘째,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에게도 모두 책망이 떨어질 것이고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책망과 심판은 역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질 것이며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한 책망과 심판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은 1차적으로는 역사에서 포로 교환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구원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영원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선지서는 세상 구원자가 아닌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그리고 간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의 언약, 행위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친히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오셨다. 이제 구약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의 모든 기록을 뒤로하고 때가 참에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성취이자 완성이며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 자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려진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그 과정을 반복하여 거치시며 그들이 보여준 불신앙의 역사가 아닌 온전한 순종의 역사로 살아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야 했던 땅 가나안에서 왕으로 살다 멸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의 왕이셨지만 그들의 삶과 대조적으로 종으로 순종의 자녀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왕을 전하라 땅 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저항하는 사단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모임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와 핍박 중에도 견고해져 갔습니다. 진정한 왕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의 삶, 사도들의 서신서들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또한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할 것들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버리고 멀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당장은 역사에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다시 오실 심판자이시며 왕의 왕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다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의 길은 우리의 행함의 의가 아닌 죄인으로 죽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임을 말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끊길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불가능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끊임없는 범죄가 드러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역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5강,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동행,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였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없이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와 같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고품을 허기짐을 느껴야 합니다. 육신도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듯 영적인 기갈을 느껴야만 합니다. 우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이 될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우리는 더욱 작으며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고 우리는 더욱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성경과의 동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과의 동행, 성경 통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과의 동행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 성경 암기, 성경 연구, 성경 공부, 성경 쓰기 등이 있는데 모두 좋지만 무엇을 하던 성경 통독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1189장, 3993절이므로 만일 하루에 10절씩 묵상, 공부, 암기, 쓰기 등을 한다면 약 8년 반이 걸릴 것이고 매일 한 장씩 한다면 약 3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성경 통독은 영적 기초 운동과 같습니다. 두 번째, 성경과의 동행 하루 첫 시간에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면 결국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루 첫 시간에 먼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며 별도의 시간을 내어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세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매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우리도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합니다. 매일 꾸준한 동행을 위해 성경을 장 단위로 통독하기보다는 페이지 단위로 통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이 약 1750페이지이므로 하루 10페이지를 통독하면 1년에 성경을 이독할 수 있고 60페이지씩 통독을 하면 매달 1독씩 하여 1년에 12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과의 동행 평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의 동행은 평생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뜨거울 때 잠시 혹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잠시 혹은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을 때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절대로 선택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는 구약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신약의 사복음서 등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떤 구절도 성경 각 장에서, 성경 어떤 장도 각 권에서, 성경 어떤 권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읽고 배워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 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구절이나 장 혹은 권만을 선택한다면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한 권으로 한 목소리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과의 동행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절대로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원함과 육심과 이해와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정된 선지식과 경험 등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7번째, 성경과의 동행, 스마트폰이 아닌 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공부할 때는 개인 성경책을 사용하여 그냥 책이 아닌 나의 말씀의 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늘 말씀을 스마트폰으로만 읽거나 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책 안에 줄도 긋고 색칠도 하고 여러분의 회개와 눈물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의 흔적도 있어야 그 성경책은 읽고 또 읽어 오래될수록 더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나도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 성경과의 동행, 모국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가장 편하고 이해가 잘 되는 언어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영어 공부 차원에서 영어로만 성경을 읽는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만 성경을 읽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진도가 느려 역시 포기하기 쉽습니다. 9번째, 성경과의 동행, 여러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격려하며 서로 동기를 부여해주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영적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때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을 해도 열심을 내도 무엇에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시초성말 원소리를 더 잘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은 편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며 듣습니다. 오타나 실수를 찾는 마음이 아닌 화면 작업 기술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좋습니다. 2. 그리고 잘 찾아야 합니다. 영상을 다시 보며 성경 구절이 나오는 부분에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열어 확인하고 밑줄을 긋습니다. 색을 칠해도 좋습니다. 주어진 성경 구절들은 다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밑줄을 그어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3. 또한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본 말씀을 되새기며 영상을 보며 듣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식되었으면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며 반복 시청합니다. 제발 한 번 듣고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아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고 삶의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를 통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 한 권 징검다리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주의 은혜와 능력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계속 이어집니다.